10살이 되는 그런 기쁜 날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을 준비해서 좀 나눌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지난 3년의 시간들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우리가 참 극복하고 뛰어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아직 극복하지 못하고 아직 뛰어넘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저한테 너무 강하게 들었던 게 좀 사실이에요. 그래서 1차적으로 우리 교회가 서로서로를 더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기를, 그리고 우리 교회가 더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집중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한 2, 3년 동안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분명한 건 무엇이냐면 이 과정을 뛰어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과정을 극복하는 게 아니라 뛰어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애써서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훌쩍 뛰어넘을 수 있을 만큼 우리 교회의 믿음과 신앙이, 또 하나님을 향한 그런 확신이 날이 갈수록 자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또 다른 일을 준비할 수 있고 또 다른 일을 감당할 수 있고, 그래서 또 한 번 도약하고 또 한 번 뛰어넘어서 다른 일을 또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계속 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 번 뛰어넘어야 될 것은 뛰어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과 다음 주에 그런 부분으로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대부분 주일 설교가 강권에서 내 집을 채우라 라고 하는 이런 설교가 되면 전도하라는 얘기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하실 거고, 또 예배당이 꽉 차야 예배 드리는 맛도 있고, 또 성도들이 많아야 뭔가 일도 잘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전도하라고 공식적으로 달달 볶으려고 강권에서 내 집을 채우라 뭐 이런 설교를 하시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아주 근본적이고 아주 원론적이고 아주 본론적인 이야기가 뭐냐면 하나님의 집은 채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은 채워져야 됩니다. 네, 예전에 목사님들이 그래요. 예전에는 천막만 치고 십자가만 꽂아도 사람이 모이던 그런 시절이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여간 교회가 생기면 예배 드리는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들로 북적북적했고, 이따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지만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인정도 받고 참 많은 일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사랑을 받던 시즌이 나의 시즌이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런데 그 시절을 이렇게 돌이켜 보면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즌, 뭐 동성애 문제 때문에 기도해야 되고, 또 차별금지법 때문에 기도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기도해야 될 일들이 많고, 또 교회가 부흥되지 않아서, 전도가 되지 않아서 기도해야 될 일들이 참 많은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그런 시대의 우리 아픔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어느 시대와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셨던 그 시대와 너무나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경 전체에 흐르는 예수님과 사람들과의 관계를 보면, 성경 전체에 흐르는 예수님과 세상과 사회의 관계를 보면,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늘 예수님과 대립하면서 예수님의 사역에 꼬투리를 잡고 논쟁하고 대적하고 예수를 어려움에 빠뜨리고자 하는 사람들도 같이 공존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 속에서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을 사랑해서 도와주던 그런 여인들도 있었고, 또 그런 남매도 있었고, 그런 가족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바리새인들이나 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과 대립하면서 하여간 꼬투리를 잡지 못해서 안달을 하는, 날마다 실패하고 번번이 좌절되지만 그래도 한 번은 내가 잡을 수 있겠지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다가가는 그런 무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가난하고 병들고 힘들고 궁색한 자들과 함께 하셨고 또 예수님을 돕는 자들과도 함께 하셨지만 동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제사장들처럼 예수님을 핍박하고 그 제자를 못 살게 굴던 사람들과도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 잘 봐라. 너희가 아무리 나를 방해하고 아무리 나를 꼬투리 잡으려고 해도 나 못 이겨. 그러니까 포기해. 예수님이 이렇게 그들을 위에 서서 억누르시는 위치에 계셨던 것이 아니라 그래도 그들을 포용하려고 하셨고 그래도 그들을 끌어안으려고 하셨고 그래도 그들을 사랑하려고 하셨던 그런 마음들이 말씀 곳곳에 이렇게 녹아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도 그런 무리 중에 그런 부류 중에 한 부류일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해보게 되었습니다. 은혜를 입어서 힘든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참 귀한 루트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런 은혜도 있지만 때로는 하나님을 반대하고 때로는 하나님과 대립하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못마땅해 했던 그런 시절이 분명히 우리에게도 있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힘들게 하시거나 어렵게 하시지 않고 그래도 품으시고 그래도 사랑하시고 그래도 아끼셔서 어떻게 하셨냐면 지금 이 자리에 앉게 해주신 은혜를 저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것이 많다고 해서 우리가 뛰어넘어야 될 무언가가 있다고 해서 왜 하나님이 이런 세월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을까 힘들어하거나 어려워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시대도 이런 시대였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 시대를 뛰어넘자, 예수님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이 시대를 바라보자, 그래서 하나님 예비하신 축복을 얻어 누리자라고 하는 그러한 다짐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낮은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네, 우리가 먼저 낮은 자리에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게 쉽게 됩니까? 쉽게 안 됩니까? 쉽게 안 돼요. 바리새인들을 보면 누가복음 14장 7절부터 11절에 보면 상석에 앉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상석에 앉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들이 있죠. 그것은 어떤 마음이냐면 교만한 마음이고 완악한 마음이고 스스로 내가 권위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 그런 마음이라는 거죠. 바리새인들의 자리는 자기의 열정과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다스림과 자기 스스로를 절제하고 통제해서 마련된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충분히 내가 그런 대접을 받을 수 있고 충분히 내가 그런 대접을 받아야 되고 충분히 내 인생이 이렇게 사는 것에 보람과 만족을 느끼는 그런 삶이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끝자리에 앉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무도 모르는 자리, 누구 하나 바라봐주지 않는 자리, 어쩌면 저런 자리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낮은 그 끝자리에 가서 앉으라 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존경받고 싶어하고 누구나 다 권위 있는 그런 의식을 갖고 싶어하고 누구나 다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받는 그런 일에 즐거움을 느낍니다. 그러나 우리가 강권해서 이 집을 채우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먼저 낮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먼저 낮은 자리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시대는 낮은 자리로 가려고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 시대에는 낮은 자리에서 만족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또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복음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도 있지만 복음을 거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가을이 오면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제가 사실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 생겼어요. 마음속에 이렇게 두면서 참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바라만 봐도 막 심장이 떨리고, 바라만 봐도 흐뭇한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 한 사람 생겼습니다. 저희 아내 말고 사랑하는 사람이 한 사람 생겼는데, 난 이 대목에서 웃으실 줄 알았더니 되게 심각해지시네. 우리 목사님 바람피시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누구냐면 우리 옆에 편의점 사장님이 요즘 너무 사랑스러워 보이고 너무 아름다워 보이고 너무 귀해 보여요. 한 번, 두 번 찾아가서 처음에는 기꺼이 드시라고 이렇게 아이스크림도 주고 커피도 주고 이렇게 했지만 제가 계속 사 먹었거든요. 사 먹으면서 앉아서 이런 얘기도 하고 저런 얘기도 하면, 이제 이건 제 생각입니다. 그 사장님도 생각이 있고 판단이 있기 때문에 내가 가는 어느 날부터인가 자꾸 불경을 틀어놔요. 마하반야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런 불경을 쫙 틀어놓습니다. 근데 한 번 만나고 두 번 만나고 세 번 만나고 계속 만나다 보니까 어느 때는 저보고 목사님 낚시 좋아하세요? 그래서 낚시 가면 좋죠. 그랬더니 낚시 한번 갈까요? 그래서 자기가 잘 잡히는 데를 이렇게 데리고 갑니다. 근데 가보면 안 잡혀요. 그래서 낚시하는 데도 데려가고 또 거기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데, 교회는 쉽게 안 오려고 그래요. 그런데 어제는 아이스크림을 한 서너 개 들고 엊그젠가 와가지고 목사님 어디 계십니까? 교회에 있는데 했더니 목양실에 계십니까? 그러더라고요. 예, 목양실에 있습니다 했더니 자기가 목양실까지 이렇게 걸어서 들어와서 아이스크림 주고 또 얘기도 이렇게 나누다가 이렇게 돌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사람들을 만나고 자꾸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자꾸 섬기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왜냐하면 이 시대는 그러한 것들에 목마른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하다못해 여기서 서울을 가도, 제가 예전에 서울 많이 갈 때는 시간표를 다 외우고 있었는데 프리미엄 우등관광이 몇 시에 있는가를 다 꿰고 있었어요. 왜? 타고 가면 편하거든요. 타고 가면 옆 사람 눈치 안 봐도 되고 들어 누워서 가도 되고 편하거든요. 내 돈을 주고 그런 편안함을 사는 사람도 있지만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런 편안함과 안락함을 누리고 싶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낮아지는 삶을 살아야 돼요. 때로는 그게 부끄러울 수 있고 때로는 그게 불합리하게 여겨질 수도 있고 때로는 왜 굳이 이렇게까지 하면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그런 마음의 답답함이 분명히 우리에게 들어올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확실한 건 뭐냐면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 참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다행스러운 일이다라고 여기는 게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의 시대와 예수님 당시의 그 시대가 너무나 닮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억압하고 그렇게 거부하고 그렇게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망설이지 아니하시고 또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그런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복음을 전하기도 하시고 또 치료의 손길을 내밀어 주시기도 하셔서
이런 세상 속에 자기를 이렇게 거부하는 그런 우리에게 다가와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치료해 주시고 그래도 복음을 전해주는 저분이 예수님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또 그 시대에 그런 예수님의 어떤 모범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세상을 똑같이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정말 닮았다면 한 번 더 낮아지고 한 번 더 참고 한 번 더 품어주고 한 번 더 사랑해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겠다. 그것이 예수님의 삶이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론을 내리게 됐습니다. 우리에게 이 먼저 겸손이 있어야지만 또 우리에게 먼저 포용하고 안아주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지만 우리 교회가 극복할 수 있는 첫 번째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것. 그런데 또 문제점은 뭐냐면 사람들이 아무리 낮아지고 사람들에게 아무리 잘해줘도 사람들은 복음을 귀하게 듣습니까? 귓등으로도 듣지 않습니까? 귓등으로도 안 들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강권에서 내 집을 채우라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이 왜 나왔냐면 잔치가 다 준비됐기 때문에 저는 예전에 그런 얘기하면 잘 못 알아듣고 뭐 아직도 내가 학교 다닐 날이 창창하고 중학교도 안 가고 고등학교도 안 갔는데 옛날에 목사님들이 뭐라 그랬냐면 이제 마지막 때가 다 왔다는 거예요. 끝날이 다 왔다는 거예요. 그럼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나 아직 뭐 10살도 안 됐는데 맨날 뭐 끝날이 왔다 그러고 하나님 오신다 그러고 맨날 그랬는데 예수를 믿고 믿음이 생기고 나이가 이렇게 들어가니까 정말 하나님 오실 날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그때 그 목사님들의 말의 뜻이 뭔가 이렇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세상은 더 힘들어지고 세상은 더 각박해지고 세상은 더 차가워지고 더 냉정해지는 그런 흐름 속에 자꾸만 길을 내주고 그런 길들을 자꾸 터주고 있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교회 그러면 어땠냐면 참 교회는 일반적으로 봤을 때 교양이 있고 또 말도 따뜻하게 잘하고 배려도 있고 질서도 잘 지키고 사람들도 참 품위 있고 권위 있는 그런 사람들의 어떤 집합체가 교회인 것으로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제가 10살, 11살 이때 봤던 것 같은데 그 서울 뚝배기라는 드라마 혹시 기억나십니까? 주연 씨가 보면 나와갖고 지가요 그냥 할 거랑요 막 이랬던 그 드라마가 있었는데 또 나만 신났네. 그 드라마에 보면 하루는 주연 씨가 그 오지명 씨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오지명이 그때 사장으로 나왔죠. 오지명 씨에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지가 이번 주부터 교회를 갈 거걸랑요. 그래서 성경도 샀걸랑요. 그랬더니 오지명 씨가 딱 하는 말이 뭐냐면 야, 네 주제에 무슨 교회를 가냐. 교회의 사람들이 얼마나 교양이 있고 교회의 사람들이 얼마나 품격이 있고 교회의 사람들이 얼마나 그렇게 멋지고 아름답게 살아가는데 너 같은 인생이 교회를 간다 그러냐. 너 주기도문을 외울 수 있냐? 그랬더니 주연 씨가 마주보고 앉아서 뭐 하늘에 계신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하는 그런 장면이 잠깐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시대의 교회는 그런 대접을 받았던 시절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시대의 교회는 그렇게 세상에게 환영받는 시절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마지막 때가 오니까 너무나 당연한 마지막 때가 오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더 완악한 모세가 애굽의 왕을 찾아갔을 때 바로가 완악하고 또 완악하고 계속 완악해졌다라고 하는 말이 거듭거듭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어느 때까지 완악해졌냐면
자기의 아들이 죽고 자기와 자기의 군대가 다 몰살될 때까지 완악해지는 모습을 우리가 누구를 통해서 보냐면 모세 시대의 애굽의 바로를 통해서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안타까운 종말을 맞이하는 것도 완악함이 더 완악해지고 더 거듭돼서 그런 안타까운 마지막을 맞이하는데, 이 세상의 마지막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한다면 그런 것들을 영적으로 캐치하고 느끼고 그런 것들을 영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면 이 시대를 안타까운 시대라고 여길 것이 아니라 당연한 시대구나 이렇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일과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을 감당하면 그것뿐이라는 거예요. 지칠 필요 없고 힘들 필요 없고 뭐 안 된다고 뭐 주저할 이유도 없고 아무런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이미 그런 시대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이미 그런 시대를 예수님의 시대에서 우리에게 보여줬기 때문에 그 시대보다 2000년이 더 흐른 지금의 시대가 악했으면 더 악했지 다시 리턴하는 일은 없을 거라는 이야기죠. 이런 배경 속에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 강권에서 내 집을 채우라라고 하는 그 주인의 심정이 느껴진다는 거죠. 내가 힘들고 안타깝고 어려운 자들과 함께하면서 그들을 아버지에게로 인도했다면 아직도 마음이 완악하고 그 마음이 열리지 않아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들은 강권에서라도 여기에 데려다 앉혀놔야 된다. 그래야 그들이 어떻게 한다? 하나님 자녀가 된다. 그래야 그들이 어떻게 한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다. 그래야 그들이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비로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때가 강권에서 이 집에 앉아 있을 때 도래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3절에 보면 바깥 어두운 곳에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구절이 나옵니다. 여러분, 바깥 어두운 데 있으면 무서울까요? 안 무서울까요? 무서워요. 울면 서러울까요? 안 서러울까요? 서러워요. 이를 간다는 것은 자기를 향한 분노가 그만큼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은 그래서 대접받고 싶어 하는 거고, 세상의 사람들은 그래서 더 악착같이 돈을 벌려고 하는 거고, 세상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더 삐뚤어졌지만 내 욕구를 해소할 수 있는 사랑을 자꾸만 기다리고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보면 매일같이 또 모든 채널에서 빼놓지 않고 등장하는 게 뭐냐면 먹는 겁니다. 먹는 거. 먹방이 매일 나와요. 그래서 저는 가만히 앉아가지고 뭐 이렇게 잘 먹는 시대에 저렇게 자꾸 먹는 거를 보여주고, 이렇게 잘 사는 시대에 나같이 1m 70에 100kg가 나가는 사람이 허다한 이런 시대에 자꾸 먹방을 보여주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 핵심을 제가 간파했어요. 그게 뭐냐면 너 이렇게 살 수 있어라고 하는 걸 자랑하는, 너 이만큼 하고 살 수 있어라는 거를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둘러서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으로 사람의 원초적인 어떤 본능을 만족시켜주는 것 같지만 그 핵심을 가만히 들여다놓고 뚫어보면 그 결국엔 뭐냐면 너 나처럼 이렇게 해먹을 수 있냐는 거죠. 어떤 연예인이 아침에 일어나서 뭐 무슨 야채 무슨 과일 뭐를 섞어다가 우유를 넣고, 그 우유도 이제 뭐 고급 우유를 넣고 이렇게 갈아서 한 잔 마신대요. 그래서 제가 하나하나 이렇게 따져봤거든요. 그랬더니 그 주스 한 잔에 한 15,000원 정도 하더라고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주스 한 잔만 먹어, 이게 뭐냐면 당신들이 먹을 수 없는 건 날 먹고 살아 라고 하는 걸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이 땅에 만연해가고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그러니까 당연히 뭐는 외면받아야 돼요. 복음은 그러니까 당연히 외면받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누가 복음에 신경을 써요? 신경 쓰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더 확고하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래서 강권에서 내 집을 채우는 역사가 필요하다. 그렇게 채워야 이 마지막 시대에 또 다른 일을 감당할 수 있고, 그 또 다른 일을 감당해야 너희가 또 다른 역사를 써내려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교회가 10주년 되는 이 즈음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주신 말씀이자 부탁이자 사명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우리 길 건너에 장문식 사장님도 그래요. 처음에는 나는 절에 다니기 때문에 교회의 기억도 꺼내지 말라는 듯이 막. 제가 그랬어요. 절에를 열심히 가시나 봐요. 4월 초파일은 가지요. 아니, 잘 생각해 보세요. 부모가 돈을 줘도 자주 오는 새끼한테 돈을 주지 1년에 한 번 오는 새끼한테 돈을 주겠어요? 4월 초파일 하루가 그게 불자인가? 불자도 아니지. 그러면 12월 25일 날 교회 오면 다 기독교인이겠네. 내가 그랬더니 아, 맞네. 그 이제는 5만 가지 얘기를 다 합니다. 장무식 사장님한테 가서도. 그래서 자꾸 뭡니까? 외면받는다고 해서, 싫어한다고 해서 주눅 들고 그래, 안 받아들이면 어쩔 수 없지, 이렇게 포기하는 게 아니라 이걸 한번 뛰어넘어야 되는구나. 우리가 이걸 한번 뛰어넘어야 되는구나. 이걸 뛰어넘어야 우리가 또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교회의 어떤 사이즈가 커지고 성도가 많아지고 그래서 목사의 얼굴이 좀 팔리고, 저는 전혀 그런 거 기대하지 않습니다. 다만 뭐냐면 이 시대의 모든 교회가 한 번은 뛰어넘어야 또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사랑의 교회, 그 교회는 뛰어넘을 게 없을 것 같습니까? 뛰어넘어야 돼요. 우리 교회 뛰어넘어야 될 게 없을 것 같아요? 뛰어넘어야 돼요. 우리 교회보다 더 작은 교회, 그 교회들도 다 뛰어넘어야 될 게 있어요. 그래야 뭐 하냐면 다음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에게 10년의 시간을 주시고 여러 가지 과정들을 흘려보내면서 지켜보셨던 하나님의 마음과 지켜보셨던 하나님의 심정이 어떨까를 우리는 생각하되, 그 생각에 사로잡혀 있지 말고,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뛰어넘고 살겠다, 그런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뛰어넘고 살겠다. 우리 교회라고 늘 좋은 일만 있었던 거 아니고, 우리 교회라고 늘 나쁜 일만 있었던 것도 아니고, 우리 교회라고 늘 가난한 것도 아니고, 우리 교회라고 늘 풍족한 것도 아니에요. 그 모든 환경을 다 누가 주셨느냐?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좋은 것은 좋은 것대로 뛰어넘을 수 있는 은혜, 나쁜 것은 나쁜 것대로 뛰어넘을 수 있는 은혜를 우리가 간구하면서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정말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잔치의 마지막이 도래하고 있는데 아직 사람이 없으니 강권에서 내 집을 채우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정말 예수님의 그 시대와 똑같은 시대, 더 악한 시대, 더 희망이 없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망할 이유도 없고 불안해할 이유도 없고, 하나님, 예수님의 시대가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이 더 사랑하셨고, 예수님의 시대가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이 더 많이 복음을 전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시대도 예수님 시대처럼 더 많이 복음을 전하고 더 많이 끌어안고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포용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시대를 앞서가는 교회, 우리 하나교회가 될 수 있도록, 또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의 현실을 뛰어넘어 새로운 날들을 준비하는 우리 하나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런 힘을, 그런 능력을, 영적인 기쁨을 공급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다 함께 그 아름다운 날들을 꿈꾸며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또 함께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겠습니다. 찬송가 331장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 우리가 그 영광의 명령을 따라 주신 은혜 가운데 늘 순종하며 받들어 섬길 수 있고 찬송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사랑 잊지 않고 그 감사 잊지 않고 날마다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갈 수 있는 우리 하나교회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내주교통위로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주일 예배를 함께하며 하나님 앞에 새로운 다짐으로 도약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